시편 8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이상한 시편이란 이상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되는 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최상의 축복 맞습니까?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돈벼락 맞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병 낫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이 둘 중 하나가 충돌할 때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더니 목사님 왜 자꾸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세요? 고민되게 나 둘 다 갖고 싶은데요. 이러셨던 분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 시편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편에는 막 하나님을 막 감사의 감격이 겨워서 막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막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시편도 있어요. 이 후자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도 끝에 가면은요, 마지막 구절쯤 가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내용이 보통 나오는데, 오늘 읽으셨던 이 시편 88편 그리고 39편 이 두 개의 시편이 이상하게 울부짖음과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시편이라고 쳤어요. 게다가 88편 1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로는 안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그 옆에 영어가 있으신 분들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가 darkness로 끝납니다. 히브리어로도 맨 마지막 단어가 어둠, 막샤크라는 어둠이란 단어로 끝나는 시편이 이 시편 88편입니다. 이런 시편,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저자라면, 제가 저자라면 저는 이런 시편은 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 교육이 안 좋지 않나요? 그것보다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만 더 골라서 넣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편을 넣어놔야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그렇습니다라는 시편을 넣어놔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올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내 책에 나를 원망하는 톤으로 끝나는 걸 넣고 싶지 않아?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 성경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전 믿는데. 어떤 분들은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거 그냥 대충 사람들이 모아놓은 쓰레기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와 또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이 기록된 과정과 모아지는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진짜 그 자유주의자들의 말대로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사람이 그냥 막 써놓은 거고 대충 써놨는데, 그래서 모아놓은 그냥 잡동사니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미처 발견을 못해서 들어갔거나 이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넣어두셨다,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후자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로 taunting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사람을 자극하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말로 치면 도발 또는 비꼼, 깐족거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가 턴팅이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가 이 88번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턴팅합니다. 하나님 나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시편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시편 뺄 것 같을 때 왜 넣어놨나? 나는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오늘 그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도 어두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믿는 이들도 어두움의 기간이 상당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우리 조수연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Life is hard. 맞나요? Life is difficult 그랬나요? Hard.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어요. Life is hard.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애들이 It's unfair, it's unfair 이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그러시나요? 그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못하시냐면 Life is unfair. You have to swallow it.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걔네 그 집 애들은 unfair란 말을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프린세스 맥브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그 아웃라인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셨던 아웃라인을 제가 참조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프린세스 맥브라이드가 언제 영화가 돼? 1987년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Life is pain. 거기 애가 그렇게 얘기한다. Life is pain. 인생은 고통이라고. If someone says differently, 누군가가 다르게 얘기하면 He's selling something.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을 팔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구나.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아닌 사람들을 압니다. 한 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또 한 분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abandoned, 버려졌고요. tortured, 고문당했고요. 죽임당했고요. rejected, 거부당했던 분들입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It's all about our expectation.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려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기대가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healthy, wealthy, demon free 가 돼야 맞는데 왜 나는 계속 아프고 나는 왜 계속 이 어둠의 기간이 이렇게 지속되는가 할 때 실제 사람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은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보다라는 그 wrong expectation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내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잘못된 기대가 여러분의 고통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세상을 향한 기대라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expectation이면 여러분과 저의 고통에 괜한 생각이 더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어려움의 반절 이상이 not from the suffering, but from the false expectations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본전이 무엇인 줄 알면 감사하게 되는데 사람이 요즘 세상의 팽배한 잘못된 가르침들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알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저 이러한 이상한 시편이 왜 있나?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과 살고 있음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두움의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알려주고 계신다. 잘못된 기대를 가짐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필요 없는 이상한 생각들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악한 일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얼마든지.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very realistic book.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 자체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왜 이런 이상한 시편을 두셨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God of Understanding, 이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의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일단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다오며 지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지금 악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화나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재수 없어서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두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나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는데 그것만 해도 슬픈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러면서 막 피한다고. 그것만 해도 싫은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난 지금 이 악한 상황에 갇혀서 어떻게 지금 빠져나가야 될지 도저히 길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살라. 주님, 나 죽으면은 나 하나님 찬양 못해요.
나 살리시는 게 좋을걸요? 이런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까? 내가 죽으면 무덤 속에서는 하나님 사용 못하잖아요. 나 살리셔야죠. 주의 신실함이 파멸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나처럼 섬기겠냐고. 나만큼 열심히 섬기는 사람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태도를 너무 신성모독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 생각만으로도 신성모독적인 것 같아서.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나한테 잘하셔야지, 내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께 결국 잘하는 걸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이렇게도 못 느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쓱 넘어가기가 쉬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태도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시면 사람한테 원망을 안 하게 돼요. 다 풀어서. 끝까지 하는 데릭 키드너이라는 이 시편에 관한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말고는 제일 아무것도 이렇게 건질 게 없는 시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말을 보면서 한 가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사람들 만나서 지금 가십하거나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The very presence of this prayer psalm is in the Bible.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means that God is understanding.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뭐를 이해하시죠? God knows how men speak when they are desperate. 사람이 막 절박하고 막 너무 압박을 받으면 저런 말이 나오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When they are desperate. God is your God, not because you wear a happy face.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항상 행복해하고 감사해서가 아니다. God is your God, not because you served me hard.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다. But I am God of understanding.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 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frustration, 좌절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참으면요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런 지금 협박, 원망, 하나님한테 저런 거 해도 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쏟아내시지 말고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나 실제로 가는 거나 똑같이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불만과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나 밭으로 내뱉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의 그 좌절과 불만과 원망과 이 분노를 속으로 품고 삭히려고 하면은 병이 들어요. 그리고 안 돼요. 옆 사람이 괴로워져요. 옆으로 막 뿜어져 나와요. 저희 애들이 예전에 시험 치고 와가지고는 성적을 확인하고 표정을 보면 알아요. 시험 망쳤구나. 아주 집안 분위기를 막 망쳐놔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시험 못 친 게 벼슬이야? 해결해? 어디 죽을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랬어. 이렇게 안 합니다. 왜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목회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 집에서 풀면 돼,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야, 네 남편 목사 신학교 간다며? 응. 그럼 네가 사모?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남편이 목사예요. 원래 같은 그 학교 같은 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내 남편 목사인데 목사는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쏟아낸대. 사모한테. 나는 쏟아낼 데가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 된다고 그랬을 때 사모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못 배우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쏟아내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요즘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뭐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온 글을 보니까 애가 이 입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도둑질을 한대요. 근데 엄마가 뒤에 가서 그 돈을 다 갚아주면서 신고하지 말으라고. 우리의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그냥.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엄마의 이야기. 여기 놀라시지만 저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약간 이해 가실걸요. 우리의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갖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턴팅하는 기도를 하는 걸 직접 안 해보시면 그게요 안에서 내가 삭히려고 하면 안 돼요. 뿜어져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옆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막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쏟아냅니까? 하나님, 저 자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쏟아내십시오. 저 형제 제정신 아닌 거 아닐까요? 저 목사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라리 길 가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말로? 너무 거룩해서 일부러 잘 안 나오시나요? 주님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온몸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쳐집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고 아내 말고 남편 말고 자식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변에 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라고 기도로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로 믿으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사라집니다.
정말로 안 믿으니까 그 믿음이란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란 말은 좀 봐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용납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했다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정말 좋을 텐데, 만약에 크게 실망했다면 아직도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믿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미련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배신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propit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얹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진노를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frustrate 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 얹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징계를 나의 징계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 진노를 거기 쏟으셨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눈을 그렇게 찔렀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저도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어두움이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desperate-해질 때 어떤 말까지 쏟아낼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최적의 장소, 그것이 바로 darkness,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시편을 성경에 두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편 88편 1절 위에 보시면은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것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킬. 이게 무슨 암호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그 Old Testament Introduction 그거 할 때 막 찾아봤어요. 답은 아무도 몰라. 이게 너무 옛날 거고 이게 마스킬이 뭔지 이게 답은 모른다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뭔지. 다만 그냥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불렀던 게 옛날 찬양이니까 그런 어떤 찬양의 어떤 그 한 타입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여기 헤만의 마스킬, 이 시를 지금 헤만이 지었다고 나오는 거죠.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열왕기상 4장 3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헐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 가운데 있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역대기상 6장 33절에서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고아 족속의 아들들 중에 헤만은 노래하는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찬양 멤버였고 많은 시편들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편들이 성경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막 불경스러운 말까지 다 쏟아내는 기도를 대신 해줌으로 많은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만이었다. 그래서 왜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냐면은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해만이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좋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지금 불완전한 세상이어서 고난이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인가? 나 혼자 당할 것인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당할 것인가? 혼자 당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frustration, 남에게 가십하면서 풀 것인가? 하나님께 가십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영어로 보면 weight of gl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요, 무게가 무거운 어떤 물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영광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고, 더 커진다고. 근데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만이라는 사람에게 어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았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원망과 분노와 그 좌절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사람한테 막 쏟아내고 있지도 않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막 이렇게 머리 골몰해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기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직접 입으로 쏟아내서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죽이고자 갖고 하여도 갖지 못하나니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고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만이 지금 막 어떻게 이런 소리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너무 불경스러운데.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하고 있지도 않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생각은 있는데 그건 너무 불경스러우니까 이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겪었던 그 다크니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가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해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욥이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자식들도 잘 나가고. 사탄이 와서 뭐라고 시험한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제가 저렇게 섬기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안 해주셨는데도 섬기겠습니까?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시험에 들어가셨을 게 그런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욥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계속 원망해요. 나중에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세요. 도대체 뭐를 칭찬하는 건지 정확히 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느 날 욥 친구들이 와서 막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 제가 보통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말 쏟아내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랬으면은 친구들 와서 위로해 줬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랬을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것도 했고 저렇게 내 진짜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랬을 수가 있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와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뭔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주는 거지 바보야 하면서 막 계속 한 내용이 욥기 전체예요. 근데 나중에 욥을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십니까? 그가 그 기도를 그게 다 욥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데럴 키드라는 사람이 욥이 he completes his prayer still in the dark and totally unrewarded.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부자 되고 막 이렇게 리워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기도를 끝낸다. The taunt가 아까 그 자극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했던 말, 하나님을 자극했죠. Does Job fear God for naught? 욥이 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막 복도 주시고 이러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복을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섬기나 절대 안 섬기지. 이렇게 했던 사탄의 그 taun트가 is answered yet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일지라도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한 시편 왜 여기 두셨나?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최상의 축복인가 보다. 하나님 마인드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던데. 왜냐하면 믿는 이들에게도 어둠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도 하나님 네가 막 원망하는 말 해도 이해해 주셔. 어떻게도 감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안 그러시고 그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두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두셨나? 왜 그런 거 왜 알아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최성의 축복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만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frustration, 저는 잘 모르지만 각자 다 다른 상황일 거 아니에요. 좌절과 불만과 분노와 막 그 모든 것들 삭혀집니까? 안 삭혀집니다. 여러분 혼자 삭히시는 것 같은데 주변으로 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서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친히 위로를 받으셔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용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잘 섬겼더니 뭔가 우리 이상원 형제님이 신실하게 주님 섬겼더니 그 보상으로 지금 병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상원 형제님 구원하시면서 모든 복을 다 주셨고 그리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덤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닌데 누가 누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좌절과 분노를 아시는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계속 집에 와서 인터넷만 하실 수도 있고 무슨 영화 보러 가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그 어두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darkness 이것의 의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참 이상한 시편을 주님께서 두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재료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욥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저 예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하신 주 나 비록 연약해도 받아주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저 예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4절입니다. 저 영광 나라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 노래 부르는 성도 이 기쁜 찬송 천지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현재 그런 세상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수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의 의미를 주님 앞에서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해 주시는지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깨닫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아니고 주님께 가까워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 섬기는 대열에 남아있으며 주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